2025년 3월 17일 월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겸손하게 따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받들다라는 표현은 마치 이렇게 손으로 받드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오늘을 보면은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그리고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중요한 어린아이의 특징은 진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신뢰하면서 믿고 받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도가 있을까, 꿍꿍이가 있을까, 막 하나 계산해서 막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초청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거나 도전을 받거나 혹은 초청을 받거나 했을 때, 그런 걸 전해 들었을 때 어린아이 같이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어떤 순수함, 어린아이의 그 계산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에 입성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신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에 가죠. 이 부자 청년이 적어도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그런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며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워했다,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와서 다가가서 정말 그런 것을 인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옆에서 껴안아 주시고 토닥여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모든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따르라는 말, 결국 거기에 이제 자기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팔 수 없는 고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떠난 겁니다. 이러한 부자 청년의 모습은 정확하게 앞서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떠나가는, 그래서 그렇게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청년의 모습, 이게 바로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과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정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 말씀에 동의를 못했다면 반발하거나
반박하거나 화를 냈을 건데 슬픈 기색을 띄었다는 거는 이 부자 청년의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은 마음에 진짜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머리로는 인정했어요. 그러나 손과 발로는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을 부자 청년이 보여준 것입니다. 영과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앞서 이거는 9장인데요. 9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인해 그동안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차이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아주 어, 다 나오죠.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좌우 우편 자리 갖고 막 싸웠던 거 생각하면 근데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왔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는 교회가 발생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다시 한번 들여서 설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예수님이 우편과 좌편에 막 자리를 놓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은 욕망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이용해서 독립국가를 세워서 그 곳에서 한 자리 해 먹을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오늘 본문에 노하셨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분이 여기셨다. 화를 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함과 단순함, 또 무엇이든지 기쁘게 받아들이는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 어린아이는 이렇게 말씀하는 그대로, 특히 눈에 보이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죠. 어린아이 특징 중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른들은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그 사람의 속마음이 무엇일까? 저 뒤에는 어떤 저희가 숨어 있을까? 꿍꿍이가 있을까? 그런 거 알려고 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말하는 그대로, 진짜 그대로 믿거든요. 그게 어린아이의 순수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제 참여하게 될, 또 다 받게 될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이렇게 우리 주님한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허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막 심사숙고해서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나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면서 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척하는 것도 아니죠. 저 이거 참 이 시대에 이게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운데 보면은 다 자기를 증명하고 싶고 자기가 사역 잘하는 거를 자기가 대단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싶고 드러내고 싶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척 하는데 그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런 어른 같은 마음은 안 돼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보면요.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거 요즘에 많이 목격하거든요. 저 목사님은 참 대단한데, 뛰어난데, 능력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쓰실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야,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걸까? 왜 저분 내가 보기에는 참 가진 게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저 목사님한테는 사람들이 모일까? 그런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진짜 딴 거 몰라도 주님 앞에서 어른인 척하면 안 되겠다. 진짜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머리 굴리고 계산하는 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재물과 성공,
등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해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에 대한 물질적인 공급입니다. 제가 가장이다 보니까 항상 이 문제가 고민이에요. 목회자로서 항상 넉넉하지 못한 생활비를 집에 가져가야 한다는 게 마음의 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굶기지 않으시고 이렇게 집 밖에 막 내놓지도 않으시고 음? 언제나 하나님이 어, 이렇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쪼들리거나 그러진 않으셨거든요. 항상 어떻게 보면 돌이켜 보면은 그 선하게 인도하셨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고 마음이나 또 현실적인 사항들이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또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전 제 아들을 보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아들은 정말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거든요. 아들이 저를 바라보는 모습, 저가 하는 말들 그대로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저를 의존하면서 저를 사랑하는 모습. 그게 제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닐까. 정말 제가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이 나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게 해봅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저의 그런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